정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눈 마주칠 곳이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13장으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착하게 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주적인 교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막 그 각 책들의 어떤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알고 지명이라든지 이런 유래들을 알게 될 때 굉장한 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과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런 계시록의 그 강해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짜릿한 어떤 그 짜릿함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에는 이건 다 아는 거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의 부록의 뒤에 나오는 거나 골로새서의 뒤에 나오는 거나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그 어떤 논리들 그리고 어떤 그 지식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를 간과한 채 자기 노력으로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이 있는가 하면, 또는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우쭐함으로 실제 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언어 생활, 어떤 물질에 있어서의 그 변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우주적 교회의 어떤 진리를 알았어 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그 실제적으로 내 이웃에게 그 끼쳐지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린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의 그 최종적으로 목적, 불법에서 속량하신 거 죄사함이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이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것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고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계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비슷한 면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면도 있습니다. 형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죠. 이번 주일에 보고 다음 주일에 또 볼 수 있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베푼 사랑은 되갚을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손님이나 외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좀 쉬운 면이 있어요. 왜? 되돌아와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에게 잘못한 것도 이 되갚을 여지가 있죠. 제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한 그것도 형제들이 또 너 전에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그 뒤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친근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랑하기가 좀 편한, 왜? 사랑하면 다시 받을 거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그러니까 마치 그 계모임 같이 그냥 모아가지고서 몰빵해주고 또 다 모아주고 하는 이런 동아리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여러 측면 중에서 그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측면, 이런 면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한 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다음 주에 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서 뭔가를 용서했는데 분명히 다음에 그 짓을 또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좀 그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이러한 그 형제 사랑의 측면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 손님은 일회적이죠. 한번 오시죠. 그래서 한번 그 잘 접대하면 되는,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형제 사랑보다는 조금 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렇게 해서 가버리죠. 외인이나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 돌아본 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헌신한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을 위해서는 이 형제 그 사랑의 여러 측면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정말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베푸는 이러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님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 그리고 형제 사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로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아쉬운데 무엇이 아쉬운가?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카톡으로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만나서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쉬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옮겨지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구원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쓰시라고 선물을 드려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쓰는 것보다 이 아픈 새끼손가락 얘를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걔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엄마 아빠 쓰라고 준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 아빠가 쓰지 않고 그 자기 형제죠, 그 자식에게 가는 거는 또 좀 그래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엄마 아빠의 그 자식에 대한 마음과 이 형제 간의 또 마음이 또 다른.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와 이웃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그 사랑이 가지가
그 담장을 넘듯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뭐 이런 신앙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는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속는 이러한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합쳐버리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슨 계명이죠?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죠. 다시 말해서 니네 나 사랑한다라고 자꾸만 이제 무슨 번제 드리고 막 이러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에 대한 사랑은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이잖아요. 사랑 받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받을 만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받을 만하지 않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있던 걸 계속하래요. 히브리서 이 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죠.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소망도 지금 희미하고, 그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막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는 더 쓸 게 없다 라고 하는 평가를 서대원교회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모든 이 부족함들이 무엇가 부족하다는 걸까 그러면? 그래서 서대원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고, 그냥 형제 사랑은 너희가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제가 화요일에 화이자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2차는 조금 아프다고 그러길래 좀 아픈가 했는데 한 11시 될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11시부터 갑자기 정말 이 오한의 이 근육통에 정말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슬슬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와서 밤에 한 2시간 잤나요? 근데 또 그 다음날이 감사가 갑자기 생겨서 학교를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김용찬 형제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도 내 마음에 이렇게 먹먹할까?
나 혼자 아프고 다른 식구들은 그래도 그 멀쩡한,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끙끙 앓으면 되는. 근데 정말 부부나 이 아이들이 다 아픈 정말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아팠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제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어도 그것은 겸손이죠. 하지만 그렇게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하면 감사하긴 한 것이지만 그분이 나를 이해하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이해하실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지금 취직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정말 이 막막함을 한 주님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주님의 짐으로 여기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위치로 우리 가운데 계셨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너무 공부를 잘해야지 교사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힘들지? 이 말이 필요한데, 이게 막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온 담임선생님이 정말 아실까? 정말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걸, 영어 해석이 안 되는 걸, 이 답답함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갇혀있는 사람들과 이 갇혀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균케 하십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 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똑같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없죠. 저는 물리를 좋아했고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지만 모든 분들이 물리 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이 사회가 다 저 같으면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어질 거고요. 근데 정말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 같은 거 보면 초록이 지쳐 단풍 든다는 그런 가사가 있죠. 시가 있습니다. 단풍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 일조량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 과학적으로 단풍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초록이 지쳐서 단풍 든다는 막 그런 표현을 해내는 그런 시인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찬양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시를 쓰고 곡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분량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는 구도자들이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패닉이 돼요. 뭐 어떡하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다음 단계에 역사를 하실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그러므로 그런즉 막 이런 걸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 뭐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가 불 꺼져 있으면 다시 돌아갈까봐 문도 못 닫고 주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막 그런 분들,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 보면 막 부러워요. 막 감성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죠. 구도자 와서 막 세게 해가지고 상처도 좀 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서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려다가 그냥 막 상처받기도 하는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그 사람 또 데려다가 같이 탁구도 치고 골프도 뭐 이렇게 볼링도 치고 뭐 이렇게 잡아두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의 안전함을 포기하고 그 죽을 지경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해 모험을 하도록,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좀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지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도록 하시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 지금 갇힌 자들이 있고 우리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아파 있는 그래서 정말 막막한 중에 있는, 우린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없는 중에 그 식구들이 다 누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 용차 형제 가정보다 정말 우리가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선하거나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받는, 학대받는 갇힌 자들을 평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에게서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만 계속 베풀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센 사람들은 또 나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냥 똑같이 생긴 벽돌들만 얼기설기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로에 대한 도움과 연결이, 시멘트가 더해지고, 그래서 벽돌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달라도 그냥 중간중간에 그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이런 서로 주고받은 것들, 이게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의 예배 시간에 인용한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닷과 같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 기도가 되는, 문득문득 그게 떠오르는, 이게 우리의 감성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가정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계획과 설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남녀의 관계, 사랑, 성적인 관계,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도덕과 잘못된 실행들을 낳았죠. 오용과 남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욕이 나오죠. 지금 불교랑 캐톨릭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영적인 자기의 위치를 이제 확보를 하죠. 근데 성경은 법대로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 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세 분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으로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는 하나됨을 누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됨에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서 이 여성성을 따로 떼어내신 것, 이것이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이죠. 다른 동물들은 다 처음부터 암수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셨다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둘이 아니니 한 몸이라고, 아니 굳이 또 다시 한 몸이 될 거를 왜 쪼개셨다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나. 이게 원래 하나였던 게 다시 하나 되는 것과 아니었던 것이 하나 되는 것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셨다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세 분의 역할로 나눠지셨다가 그분이 다시 하나가 되시는 이 원리와, 하나였던 아담이 아담과 하와로 나누었다가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담으신 거죠. 그래서 남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참 모순된 거예요.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요. 근데 하나였던 걸 둘로 쪼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볼 때 너무나 다르죠. 이 50대 50의 지분으로 회사를 만들면 안 되죠. 51대 49로 만들어야 뭔가 결정이 안 될 때 51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진짜 50대 50이에요. 잘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어디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벌써 다 준비하고서 지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여자는 입고 갈 옷이 없네 아마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나 안 가. 뭐 어떡할 거예요? 지분 50%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안 가. 그래 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결혼이죠. 이러면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내게 있는 이 50%의 지분으로 이걸로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게 이 사람에게도 좋을 거고, 이 50%의 지분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이걸 결정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하는, 이것만이 결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례가 필요합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주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GNP가 3만 불쯤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GNP가 한 1만 불이나 이렇게 된 나라들이 조금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막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IMF 같은 게 다시 한번 와서 우리가 1만 불이 되잖아요. 세금이 딱 지금의 3분의 1이 거치고, 그래서 그것으로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딱 3분의 1이 줄잖아요. 우리 그렇게 1만 불 정도 되는 나라처럼 악랄해집니다. 눈에 핏발이 쓰고요. 누가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지, 먹을 게 100개가 있고 줄이 10번, 내가 10번째 정도다, 인격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먹을 거 10개밖에 없는데 내가 딱 봐도 20번째다. 근데 기다리신다고요? 인간성은 그냥 풍부해지고 먹을 게 생기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면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지 안 변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 인격, 돈이 많으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무마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격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세 사람들이 필요하죠. 남자는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내가 도박을 하냐 뭐 이러면서 그냥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보다 내가 착하지 않냐고, 네가 진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자랑 살아봐야 나 고마운 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싸움의 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무리 내가 너랑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옳아라고 우길 만한 사안이더라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법 아래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죠.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자도 순종할 만해야 하지, 날 사랑해줘야 하지, 내가 사랑해야 널 순종하지, 이렇게 해서 사랑의 어떤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존경하고 순종하려고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전혀 사랑스럽지 않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그래서 그 남자의 어떠함, 그 여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어떠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비침을 받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하나님에게는 꿇겠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결혼을 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 자아실현의 어떤 꽃이 여행과 연애예요. 이렇게 보면 다 여행 간 사진하고 연애한 사진이에요. 최상은 연애하는 사람하고 여행 간 사진이죠. 어디 가서 그냥 파스타 먹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그 전경련회관 50층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뭐 진짜 일산부터 시작해서 부천 뭐 해가지고 진짜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정말 심지어는 화장실도 저 신림동 쪽이 쫙 보이더라고요. 50층에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남녀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파스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진 찍기 전에 또 손대면 또 큰일 나. 그게 이제 그냥 내가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다, 우리 결혼 튼튼해, 뭐 이런 증거처럼 강박관념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 세대의 어떤 풍습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우리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결혼을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의 행복이 결혼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 생활이 좀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100살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루심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요셉을 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고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여자의 후손이래요. 이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딱 아이를 낳고 동방박사가 와서 뭐 줄 거 주는 것은 괜찮은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애굽으로 쫓겨가야 되고요. 그것을 그 가정이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남의 가정 보시고 우쭐해하거나 또는 남의 가정 보시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부부에게 견디라고 하신 것, 맺으라고 하신 열매,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부터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에 대한 사랑. 돈은 되게 사랑스럽죠. 돈처럼 내 말을 잘 듣는 게 없어요. 아니, 문화상품권도 가서 어디 쓰려고 보면 이거는 이 가게에서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에 돈처럼 순종을 잘하는 게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 김상균 형제님이 그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답정너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하셔요. 제가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 치러 가라고도 하시고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들을 하시는데, 이 우상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 대답을 찾아내야 돼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주권자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전쟁의 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쟁을 나갈까요? 했는데 그 신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복채를 저 준대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가라고, 승리하가 뭐 너와 함께 있다는 뭐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밀고 땡기고 조금 그 평화를 그 협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 평화의 신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에게 온 것은 어떤 대답을 받으러 온 건지가 뻔하기 때문에 그 답을 줍니다. 정성만 갸륵하면. 근데 돈처럼 답정너, 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한 답대로 대답해주는 그런 우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여러 개를 추구하죠. 학식도 추구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권력 다 추구하지만 그게 결국 모여서 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사랑은 믿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은 그 평안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 매체를 보면은 뭐 4년 전에 비트코인,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한 얼마가 되는지 뭐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그때 뭐 그 피자 한 판 사는데 열 몇 개가 필요했던 막 그런 시절에 어마어마한 뭐 4개 대륙의 비트코인을 담아놨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트코인 해서 돈을 벌려면 그거는 쉬지도 않거든요. 24시간 계속 그걸 봐야 돼요. 결국 그 비트코인에서 도는 그 비용이 24시간 내가 열심히 한 그 비용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찔르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도 비트코인이 막 등락을 한다면? 돈은 믿음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부터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문제죠. 하나님은 돈을 사용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버셔야 되고, 아파트 오를 것 같으면 사셔야 하고, 그 아파트 오른 게 결국 누구 거예요?
성도님들 거고 그게 교회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아파트 넓혀가 갖고 그걸로 뭐하러 하시겠어요? 거기서 사람 모아다가 도박을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구역 집회 하실 거고 성도들을 초청을 하실 거고 구도자들 와가지고서 편안하게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돈을 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안과 함께 옵니다. 이 번민과 함께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죠. 욕심의 끝이 없어요. 우리는, 제가 80년대 초에 그 동아일보,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에 그런 아치에 뭐 수출 100억 불 돌파 막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6천억 달러입니다. 60배가 늘었어요. GNP도 그때 한 1000달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1인당 GNP는 우리가 북한을 80년대 초에 뛰어넘었다고. 전체 GNP는 한 70년대에 뛰어넘었지만, 그런데 지금 3만 불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3만 불이라고 하면은 뭐 자가용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미래를 생각했던 때에, 근데 왜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 그 2천만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집을 대출 껴가지고서 사가지고 8천만 원 전세를 또 줘가지고서 2천만 원으로 1억짜리 샀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낼름 팔았죠. 왜? IMF 직후여가지고 IMF처럼 될까봐, 나라가 또 망할까봐. 잔금 치를 때까지 2천만 원이 더 오르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렇게 해서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집을 살 때 빚이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팔아가지고서 이리저리 막 투자했다가 다시 아파트를 사느라고 빚을 왕창 지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불평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2천만 원 들여서 5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벌었잖아요. 그게 감사하지 않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홀린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제가 어디 가서 그 5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벌겠습니까? 그때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되던 강사 시절이었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신기하게 5천만 원 벌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벌 수 있는 것을 뺏겼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이 감사하지 않고 요건 왜 못 먹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죠. 끝없는 염려가 있고 또 다른 숙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까? 제가 20살 캠프 때 그 강사님이, 남자들은, 형제들은 평생에 여자랑 돈이랑 권력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대에 누구랑 결혼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연애하느라고 20대를 허비하지 말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이해가 됐어요.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20대에는 돈하고 권력은 그렇게 유혹이 되진 않았어요. 아니, 라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벌써 둘, 셋이 됐는데 아직 강사로 있으면서 뭐 진짜 연봉이 한 800 얼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또 학원에 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영교시 막 보충 수업하고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걸 막 하면서 그 10억 만들기 책 10권을 그냥 읽어보면서 그거 읽어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맛집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또는 주식으로 해가지고서 조금만 연구하면은 될 수 있는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이 그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눈만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냥 돈에 대한 이 생각들이 뻗어나가고 사업할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어보시면 금방 부자 아빠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안이 와서 이게 다초점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원고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삐끗했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 이게 꽉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참을 가요. 이게 몸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은퇴한 게 제가 뭐 이렇게 개인기가 특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뛰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실력 좋은 사람이 어쨌든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게 알짱대는 게 저의 그냥 오로지 있는 능력인데 뛰기가 싫어요. 뛰었다가 멈출 때 발목 돌아갈까봐 너무 염려가 되고 이러면서 권력에 대한,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그냥 사장님 그 KT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이 의원이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안부만 물었는데 얘 그 의원 아들 아냐 하면서 알아서 아들 그 붙여주고 막 이러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제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87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단일화 못해가지고서 그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에 막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국어 선생님이 니네들은 대통령 지금 못하면 다음번에 하지 뭐, 다음번이 괜찮지, 근데 70 먹은 노인네들한테 다음번 5년 후는 그건 아니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바나나도 파란색은 안 산다고, 이거 노랗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시면서 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는 되게 흔쾌하게 던지면서 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여자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그 20살짜리들한테는 여자 문제가 숙제고요, 60 먹으신 분들에게는 권력의 문제가, 그 유혹이 숙제인 거예요. 그 남의 숙제는 쉬워 보여요. 세상에 반이 여자야 하면서 해봐야 난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정말 숙제 하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다른 숙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죠. 아프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쌓아둔 돈?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그것이, 그러니까 내 생명이 정말 든든한 생명싸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의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안심이 되는지,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사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안심을 갖다 주는지,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히브리서 말씀에 참 이렇게 그 거대한 진리들,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정말 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그네에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학대받는 자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네가 그 돈을 의지하여 돈을 사랑하여 그 쌓아두는 그 돈이 혹시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려고, 정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게 평균케 하시려고 그 너에게 지금 주신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돈을 주고 나면 저는요 라고 할 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돕는 자다.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대답하실 때, 아 그렇죠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나오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